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을 힘입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삶 속으로 붙들기를 또 소원하고 그것을 선포하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고백과 함께 드린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높인 우리 찬양으로 가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멜로디에 맞춰서 고백해 드리는 것이죠. 왕 되신 주님, 소망의 주님, 거룩한 주 예수님 우리가 찬양했다면 또 이어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또 익숙한 찬송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순간 돌봐주시고 우리 가사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 고백해드리는 그냥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에 마음을 다 실어서 주님을 높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 찬양해 오르준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 뜰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찬양해. 찬양해 오르준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 뜰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이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가 지금 두 곡으로 고백드린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뭐 어떤 한숨이 있을지라도,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숨을 바꾸시고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들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외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에서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달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의 노래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또 바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예배실 인원에 조금 추가로 우리가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20%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하신 분, 1차 접종 포함해서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예배 참석 인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오늘 몇 분이 더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하실 때 백신 접종하게 되면 저한테도 별도로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예배실 입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다보면은 그 비접촉 발열 체크기 겸 손소독제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오시면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손소독도 하시고 발열 체크도 하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삶이 사실 끝난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조금 몇 분을 기다리느라고 수료증을 좀 늦게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수료증 개별적으로 다 보내드렸고요. 각 조의 대상을 한 분씩 뽑았는데 이번에 이제 장려상은 안 했습니다. 그냥 대상만 했습니다. 너무 상이 또 많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빛을 발할 수 있다 해서 대상만 했는데 박관학 목부님, 이중원 집사님, 이영화 자매님, 유경현 집사님, 이승구 집사님, 이은서 목녀님 이렇게 각 조에서 대상을 받게 됐고 선물도 지금 드려야 되는데 아직 선물 아직 못 드렸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여기 맞는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떡 오늘 감자떡이 있는데 우리 다 지난 주 중에 또 놀라면서 또 가슴 아파하면서 또 우리 그 박경국 집사님 장례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위로되셨다고 하는데 오늘 박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떡으로 하는 교인들에게 드립니다. 또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우리 가족들 참석했는데 오고 있는지 딱 못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우리 둘째 아들 지훈이냐고 와 있고요. 큰 아드님 오실 텐데 또 보시면 또 인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에 저희 아버님 기도는 좀 뺐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 보행기를 잡고 집안에서는 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일단 기도에는 뺐고 그래도 기억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여전히 제가 매일매일 아버님 댁에 가서 밤에 지켜드리고 이렇게 아침 식사 돌봐드리는 그런 건 똑같습니다만 많이 호전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석구 아버님 또 박선희 집사님의 시어머니 우리 또 노장수 형제님이 와 계시는데 노장수 형제님의 어머님 되시는 배영자 어머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팔 나라 북한 위한 선교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복음의 완성과 완성을 이루신 능력으로 죄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주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 찬양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날 아버지께 나와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으로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잡혀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예전에 누렸던 일상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만 고삐를 늦추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확진자의 숫자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추태스러운지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바쁜 세상살이에 의식의 흐름을 놓치고 기도와 믿음의 실천을 느슨하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내 생각이 앞서서 주님이 내 주인임을 놓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성령의 역사하심은 용서, 사랑, 축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영적 체험을 경험한 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내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힘듦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몸인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고백, 교회 공동체인 형제 자매를 교회 가족으로 함께 한다는 고백을 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힘들지만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결단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는 진정한 예배로 이웃에게는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조일랜드 조이코너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수고와 손길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 목부, 목녀들의 목원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목원들도 목장을 통해 사랑과 섬김, 봉사와 겸손을 배우고 비대면 시기에도 서로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각자가 사역자로서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6월 28일 너무나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박경국 집사님을 아버지 품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 황망하게 집사님을 보내면서 교회 가족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계신 집사님이기에 주님의 품에서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특히 준영과 지은 두 아들을 보호하고 긍휼로 끝까지 지켜주시기 기도합니다. 이승구 집사님의 오빠 이석구 아버님, 박선희 집사님의 시어머니 배영자 어머님의 예수 영접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영숙 자매님의 발목 부상으로 인한 수술이 잘 되고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주원 집사님의 목 디스크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입 입시를 준비 중인 윤성호, 이윤서 이단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으로 고생하는 교회 식구들이 빨리 낫고 고통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백신의 공급과 안전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계의 정세와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앞날의 예측이 어렵고 국내 정세도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일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북한이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길 소원합니다. 북한의 지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탈북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하늘꿈 학교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김재영, 한숙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티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와 개종 금지법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가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살펴주시고 선교지인 건닥의 실프벤시 당 도다니 마을도 주님의 손길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박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박 목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먼저 그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찔림을 받아 심령이 쪼개지고 회개하며 결단하고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할 기회를 주시고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참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 이 헌금에 담고 그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게 주님 행하실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대표기도하고 헌금위원들께 고맙습니다. 때로는 좀 멀리 계시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늦게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딱 앞에 대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중간에 갭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표기도자나 간증자나 헌금위원들은 미리 좀 이렇게 순서가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내려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보 못 갖고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지은이 주보 없죠? 여기 주보 하나 밖에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민 목사님, 여기 옆에 있네요. 네네. 주보 안에 그 성경 본문이 있으니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잠깐 설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가 듣는 오해와 우리가 듣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나가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를 순서대로 하는데 오늘은 좀 순서를 잠깐 바꿔봤습니다. 이제 요새 매일 성경 성서윤회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으로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잠언서가 끝나고 야고보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얘기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버님 댁에서 저녁에 지내고 아침에 이제 돌봐드리는 루틴 중에 하나가 식사 챙겨드리고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매일 성경을 펴고 이제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읽어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서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이제 잠언서도 굉장히 좀 은혜가 됐고 했는데 야고보서 들어오면서도 같이 저희 아버님이랑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좋다 생각해서 그런 내용을 오늘 좀 같이 설교 시간에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이 말씀이 꼭 아니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겪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인생은 시험과 시련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시험과 시련의 연속이죠. 2021년도가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나고 이제 7월 달에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한 해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인데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작년에는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겪었다면 올해 들어와서는
이게 진짜 언제 끝날려나 라다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무슨 델타 변이니 델타 플러스 변이니 뭐 이렇게 나와서 좀 또 여전히 조심스럽고 참 힘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것은 뭐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우리가 길게 생각하면 인생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련과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연습을,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감사한 거 꺼집어내 생각해보고. 사실 이제 목장 모임 때 의도적으로 하는 게 그거죠. 의도적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존재죠.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감사와 긍정적과 소망으로 우리가 해보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한 해를 돌아보거나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아주 좋았던 일, 아주 기뻤던 일, 행복했던 일, 이런 것도 물론 기억이 나시겠지만 어쩌면 더 많은 거는 정말 힘들었던 일들, 굉장히 고생스러웠던 일, 이런 일들 참 기억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기쁘고 좋았던 일과 힘들고 어려웠던 일 중에 그때 그 느꼈던 감정과 그 좋든 나쁜데 감정과 아니면 그 디테일이 어떤 일이 더 생각이 많이 나세요? 좋았던 일, 기뻤던 일에 감정과 디테일이 더 생각이 많이 나시는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의 그 감정, 그 다음에 그 세세한 디테일이 더 기억이 나시는지 어떠신 것 같은가요? 되게 이제 뭐 우리 일반 경험들과 학자들도 그러고 대부분 후자라고 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또 기억이 남고 그때 그 디테일한 일들이 다 세세하게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걸 뭐 이제 전문가들은 부정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이렇게 표현하네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쏠려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기억해서 똑같은 일을 피해야지, 뭐 이런 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유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더 기억이 남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데 이걸 뭐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기억을 잘 해내서 그런 건지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라는 것보다는 인생을 조금 이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들었을수록 참 시련과 시험의 연속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사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 여기에 반응을 할 텐데요. 크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각자 다르겠죠.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각자 또 다른 반응할 텐데, 뭐 어떤 분들은 운명을 탓하기도 하고, 뭐 인생 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는, 부모를 탓하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구를 탓하거나, 그 사람을 탓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뭐 그런 걸 운명이라니 하면서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있죠. 예전에 이제 네팔을 자주 다닐 때 보면 네팔에는 힌두교가 많지만 또 티베트 불교도 많습니다. 티베트 불교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도 비주류라서 굉장히 수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전문 용어를 배우는데 뭐 이렇게 경전을 써놓고 이렇게 굴리면서 그냥 오체투지 그런 거 하면서 그냥 뭐 힘들고 어렵고 카스트 제도에 뭐 그런 거 그냥 다 묵묵히 받아들이죠. 이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멋있다, 순응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우리 또 신앙인으로서 할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응전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옛날 그 현대 이렇게 했던 정주영 회장도 유명한 표현,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래서 뭐 그분의 뭐 자사전이나 이야기 들으면 온갖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서 딱 성공적으로 일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각자 자기의 어떤 뭐 교육과든지 뭐 기질이라든지 뭘 통해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런 시련과 시험의 연속인 인생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생각하면 우리 정답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제 표현을 제가 만든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막연한 믿음이 너무 좋으면 병이 됩니다. 막연한 믿음이 너무 좋으면 그냥 그게 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뭐 하나님이 뜻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어떡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좀 정확한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이 되다 보니까 속이 고른 거예요. 사실 은근한 원망이 생기고 속으로는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주시냐. 내가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거부는 못하지만 야, 좀 하나님 좀 심하시네. 그렇지만 말은 못하고 이게 속병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막연한 믿음은 또 그게 웬만큼 되면 또 이렇게 툭 나와서 뭐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너무 좋게 있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속병이죠. 불신의 병이죠.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뭡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시련과 시험을 주시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막연한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막연한 믿음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니까 모든 사사건건의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막연하다 보니까 이런 불행과 어려움과 이런 일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좀 이상한 모순이 되기도 합니다. 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것이 그 올바른 믿음은 아닌가 하면은, 우리가 시련과 시험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 성경의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그 이유를 욕심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뭐 너 좀 골탕 좀 먹어라 준 게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옛날 표현은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사망을 낳는다.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을, 제가 시험, 시련, 뭐 이런 거 어려움, 고난 다 섞어서 써본다면 이런 것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이제 많이 해드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받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한테 기도 부탁을 받아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정이 이런 거예요. 넉넉지 않은 살림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좀 땅을 사놓고 여기 이제 좀 잘 되길 기대했는데 그게 재개발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그 땅이. 그래가지고 영 돈이 풀리지가 않아서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이 매년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좀 어떻게 풀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대요. 근데 더 자세히 사정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처음부터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냥 무리하게 땡겨가지고 이거를 한탕 하려는 욕심에 빚을 지고 뭐 이래가지고 돈을 거기다 다 집었는데 이게 풀리지 않는, 그것도 저도 제대로 정보를 파가지도 않고 그렇게 된 것이죠. 즉 돈을 한탕 벌어보려는 욕심 때문에 일이 시작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왜 자기 욕심으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난 다음에 그 뒷감당을 하나님께 맡기냐, 이런 말이 여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안 되죠. 저도 뭐 제가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긍휼히 여기셔서 이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시험 중에 많은 경우는 우리의 욕심, 꼭 욕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잘못된 어리석음. 잘못된 어리석음이 이런 거죠. 성경에 분명히 옳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길이 뭐라는 것을 대부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딴 생각에 그냥 어리석은 행동으로 결정을 딱 해놓고, 아니면 우리의 게으름이라든지, 뭐 주로 이제 사실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무계획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막 생겼는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중에 어떤 거는 우리 욕심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책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제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 이런 거 하나님 주시는가 생각해보면 그렇다 이런 거에 있어요. 아니 여기서는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뭐 또 그렇다. 이게 이제 그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실제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이거죠. 그 시험은 근데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련처럼 우리에게 겪이는 거죠. 이제 많은 예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예를 너무 잘 아시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테스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도 만나가 좀 하루뿐밖에 계속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믿고 신뢰하는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사실 이제 솔직히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도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메뉴 하나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원망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맨날 반찬 똑같은 거 나오고 밥 똑같이 나와보세요. 안 되죠. 이제 그럴 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해서, 결국 이 목적이 테스트해서 떨어지냐도 아니고 뭐냐면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내가 정말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고 복의 근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테스트를 한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 똑같은 메뉴, 맨날 나오는 메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동경 일본에 올림픽 할 텐데 대표팀 뽑을 때 그냥 와라 누구 그냥 뽑겠습니까? 수많은 선발전을 거치고 막 온갖 테스트를 해가지고 대표팀을 뽑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딱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 복, 우리가 보통 하는 물질적인 뭐가 잘 되는 종류의 복 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그게 독이 된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을 감당할 내가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신 그 물질도 그렇고요. 나의 어떤 재능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내가 그걸 잘 감당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냐고, 오히려 그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임을 쓸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시험하고 테스트하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 인내를 시험하시고 우리 그릇의 분량을 이리저리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걸 맡길 수 있나, 아니면 조금밖에 맡길 수 없나, 이런 걸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죠. 그런 면에서 시험을 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하시고 시련을 주시나 할 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럼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의 욕심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소위 말해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다 라고 했다면, 세 번째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이란, 이 사망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아픔과 불행과 슬픔과 그 안에 절망과
모든 것들, 단순히 누가 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죽었다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불행과 아픔과 비극과 참극과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불행과 악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이런 몹쓸병을 주고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하고 그 엄청난 시련을 주고 이런 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시험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결과이고 악의 소행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나 시련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신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이것도 생각하면 하나님 또 신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건 뭐 굉장히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런 불행과 어려운 일들을 주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극적으로 허락은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아니 하나님 소극적으로도 허락하지 마시지. 그걸 왜 소극적으로도 허락하셔서 이런 불행을 당합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불행과 대부분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셨는데 아주 일부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대부분을 막아주셨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표현입니다만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통 운전하다 티켓을 떼가지고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티켓을 떼면 그거를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실 그 10만 원짜리 티켓 받았는데 이게 사정이 있어서 그렇고 뭐가 잘못돼서 그렇고 이제 법원에 가서 그 어필을 하면은 또 판사가 이제 듣고 그래 말이 10만 원 좀 과한 것 같다 한 3만 원 합시다 이렇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런다 해서 한번 가가지고 좀 싸게 깎아와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법원에 이런 글귀가 있다는 거죠. 당신 재수 없이 걸렸다고 한탄하지 말고 운전하다 재수 없이 걸렸다 한탄하지 말고 운 좋게 안 걸린 수많은 케이스를 생각해라. 이 전달이 좀 안 됐나요? 이게 좀 웃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재수 없이 딱 걸린 케이스 가지고 지금 어필하려고 막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운 좋게 안 걸린 수많은 케이스를 생각해봐라 이런 거죠. 너무나 진리 아닙니까? 운전하신 우리 얼마나 많이 도로 위반하십니까? 저희 아내는 저번으로 겁나서 옆에 못 앉겠대요. 제가 이게 슬슬 빨간 불 때 그냥 간대요. 근데 저는 못 보고 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사고 안 난 게 감사하죠. 사실 매 눈으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으면 티켓을 수없이 떼었을 텐데, 속도 위반에서부터 차선 위반에서부터 있을 텐데,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불행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허락하신 건데 사실은 수많은 불행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부분은 막아주신 거고 아주 일부는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지금은 우리가 감당이 어려울지만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그냥 허락을 해주신 거다는 거죠. 사실상 그럼 이런 불행과 시련은 누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이거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인생을 막 정말 부글부글 끓고 원망하게 하려는 마귀가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를 욥기에 전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게 쉽습니다. 막연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잘되고 좋은 일도 물론 그렇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줄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우리를 미워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막아주신 것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소극적으로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정확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그럼 뭐 하신 거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 오늘의 주제죠. 그런 이야기, 이 모든 시련과 시련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7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17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기 이제 완전한 은사라는 것은 뭐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그런 은사가 아니라 이것도 그냥 선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 완벽한 나한테 딱 맞는 선물 뭐 이런 것이다. Good and perfect gifts.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뭘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생명이죠. 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건강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햇빛과 단비 너무 진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뭐 안 좋고 버려야 될 성격도 있겠지만 좋은 성격, 좋은 기질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여건이 생기고 이런 모든 일, 나의 공부하고 직장을 잡고 재능을 갖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가족을 주시고 친구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서로 어울리고 서로 믿고 의지하고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 내가 좋다, 참 이게 좋다, 난 너무 이게 뭐지? 너무 좋은데 이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17절은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단수로 빛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빛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빛, 해와 달 뭐 이런 것보다 모든 그 빛의 광채의 근원이 해와 달을 지신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빛, 지성의 빛, 우리 enlightenment, 계몽주의, 우리가 무엇을 사물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또 추론하고 그것에 입증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뭐 이런 것들, 창작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뭐 이런 것들에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는 근본이 되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이런 것들의 빛들을 주신 하나님, 그런 것들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셔서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과학이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더 즐기고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또 어떤 분인가? 17절에 이어서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이 표현이 이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해시계 시대, 이거 옛날 고대 1세기니까 해시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해시계가 이제 뭐 시계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가 이동에 따라서 그 그림자가 움직여지고 시간을 알게 되는 그런 장치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 해가 이동하고 해가 바뀐다는 거죠. 그게 전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해시계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회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다. 변치 않으신 분이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 죽을 듯이 산다. 굉장히 불안하죠. 오늘 저런 컨디션이 어떨까? 우리 이제 어떤 높은 사람들이 좀 그러면 굉장히 회사 생활 힘듭니다. 우리 사장님의 우리 뭐 높은 오늘 보스의 신기가 오늘 어떤가?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비서한테 물어보죠. 사장님 오늘 좀 어때? 뭐 이렇게. 굉장히 회사 생활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만약 그러신 분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가 믿는 무속신앙의 신들이 잡신이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매 토종비를 가면 올해는 안 좋대. 작년은 괜찮은데 올해는 또 아니래요. 그러면 또 올해는 물가에 가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변덕이 죽겠대요. 그 이사날 또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변함이 없으십니까? 크게 여러 가지겠지만 약속을 하신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어쩌면은 편한 겁니다. 하나님 믿기가 참 편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한 거 이게 아니라 글로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너와 뭐 어떤 생각이고 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줄게 다 글로 적어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약속. 그래서 우리가 집문서, 집 사면 계약서 쓰고 도장 딱 찍으면 그 계약서대로 이행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행해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든든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변함이 없는가?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변치 않으신 사랑. 이게 참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인간은 아무래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아무래도 자녀가 여람이면 이쁘게 구는 자녀 더 이뻐하고 뭐 아니면 반대로 뭐 더 예를 들어서 좀 안 된 자녀를 더 이뻐하고 뭐 이게 좀 있습니다. 뭐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는 unconditional love. 우리가 아무리 애를 먹이고 말을 안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를 쭉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심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8절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뭐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예수님 믿고 이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과 좀 다른 어떤 깊은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하나님은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뭐 진리의 말씀, 복음이겠죠. 그것을 우리를 낳아주셨다. 우리 예수님 복음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 뭐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좀 원대한 뜻을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성경을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표현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8장 18절부터 발췌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쓴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이런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셔서 그 개인의 체험으로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거의 죽은 상태에서 근데 그 영혼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 본인이 그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많이 알려주신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쓰여진 것은 우리가 현재로 보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세계를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런 계시와 그런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자기는 어떤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것이지만 그래서 이 인간 외의 모든 자연 만물, 자연의 원칙, 법칙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나타나기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왜 그러냐면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좀 어렵습니다. 허무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인생은 결국 허무입니다. 열심히 살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 재산 내가 가져가지 못하고 돈 벌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결국 다 번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업적을 남긴 건 뭐예요? 나는 그것을 두고 가는데 이 인생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피조물들이 허무라는 건 피조물도 소위 뭐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것처럼 질서 세계에서 무질서 세계로 점점 부패가고 점점 해체되는 그 방향으로 인생이 자연만물을 다 흐르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근데 피조물이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운 인간의 잘못으로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도 함께 벌을 받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합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날이 있다. 썩어짐에 더 이상 허무에 굴복하고 점점 부패와 해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온 자연만물, 온 세계가 그런 날로 가는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세계가 어떤 것일까? 뭐 이제 상상의 날개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냥 이해해 본다면 뭐 몇 년 전에 그 영화 아바타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그 대박난 영화라서 많이들 봤을 텐데 아바타 세계 그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뭐 좀 거기는 이제 범신론적이고 성경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썩어짐의 종살이 다 허무에 굴복하고 노화되고 죽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세계인데 이게 크게 없어지는 세계라는 걸 우리가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듯한 세계일까?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뭐 기술혁명이 발전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한다, 이미 왔다, 점점 된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거는 운전이 옛날에 승마처럼 필수가 아니라 취미가 될 것이다. 지금 운전은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고 하지만 자율주행이 다 되면은 오늘 심심한데 내가 운전 한번 해볼까 하고서 운전을 하는 거지 운전할 필요 없다는 거죠. 차 딱 타서 뭐 안에 다 뭐 영화도 보고 뉴스도 듣고 볼일 보고 게임 보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 뭐 도심공항 모빌리티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뭐 드론 자동차를 타고 여기서 저기 길 막혀도 휙 날아가서 가고 뭐 로봇 세계가 되고 뭐 등등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이제 버진 갤럭틱이니 뭐 아마존이 해가지고 우주를 가고 스페이스X니 가가지고 이제 우주를 여행하는 걸 떠나서 화성에 거주하는 걸 목적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우주 여행이 아니라 우주를 거주하는 거야?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도심공항이라든지 등 모빌리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어쩌면 10년 내에 대부분 우리 살아생전에 있을 일이죠. 분명히 있을 일입니다. 있을 것 같은 일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스마트폰 세상이 된 그만큼 기술명이 발전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제 빛들의 아버지인 이성의 빛과 진리의 빛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술을 문명을 깨닫게 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서 발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발전된 놀라운 세상이라고 이제 유출해 보는 겁니다. 제가 뭐 그런 세대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된 세계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될 건데예요. 그게 자율주행이 됐든 도심공항, 항공 모빌리티가 된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세계가 될 건데 포인트는 8장 23절에 첫 열매로서 그 세상의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게 포인트다. 그러면 그 놀라운 세상, 놀라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시고 대리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 라고 그냥 막연하게 설명이 아니라 이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로 세운다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아까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불행을 당하고 어떤 슬픔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붙든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 삶을 지금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원천의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은 약속과 사랑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놀랍게 완성될 그 세상에 저 여러분들을 주인공, 첫 열매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시련이 있고 아무리 시험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의 권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다. 우리가 막연한 믿음으로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블레임합니다. 우리 잘못이면서 우리 죄의 결과인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아니다 이거죠. 때로는 우리 욕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고 때로는 많은 우리 죄의 결과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언젠가는
그 세계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오해하지 말고 속지 말고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은 부분이 있거나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혹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감사함으로 더욱더 붙들어야 될 부분이 있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 생각나거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각자 여러분의 표현으로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과 고난이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변치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과 그 사랑을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에 우리를 첫 열매로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려고 그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당당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타날 영광의 견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아멘하며 주님, 우리가 붙들고 나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올바로 안고 하나님 더욱더 붙들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